자신의 위치에서 꾸준히 나눔을 이어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튼튼한 신앙을 붙잡고 중고차 매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미자립 교회를 돕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엘림이라는 그 이름처럼 각박한 사회에서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를 닮은 튼튼한 신앙을 미천으로 기업을 세워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소유를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닌 나누기 위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사업장을 일궈나가는 사람. 한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 복음의 깃발이 꽂히길 바라며 돕는 엘림자동차 손대홍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차가 방금 매장으로 입고가 돼서 차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차량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전문직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제 기계공고를 졸업하고 자동차에 관련된 정식 자격증들을 다 취득을 하고 제가 자동차 정비업소와 또 경정비까지 직접 운영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보면 자동차 상태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시작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제가 이 자동차 매매업 시작한 지는 이제 2002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6, 7년 차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중고차도 그 사람처럼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태어나면 이제 호적, 등본, 초본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관리가 되는 것처럼 중고자동차도 이렇게 이제 자동차 등록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인이 많이 바뀌지 않고 한두 사람이 사용했던 차를 저는 우선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엔진 소리라는 것은 금속과 금속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날카로운 금속음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들을 감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오일류들이 엔진 소리를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노후화가 갈수록 이제 엔진 소리 위에 다른 잡소리들이 이제 많이 나게 돼 있죠. 또 두 번째는 배기가스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은 배기가스에 나오는 그 냄새가 그 역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눈이 따갑거나 목이 따가울 정도면 이것은 엔진이 어느 정도 이제 수명을 다 했다라는 이제 그런 증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어쩐 일이세요? 지나가다 잠깐 이렇게 뵈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셨어요? 옆에 분이 누구세요? 예. 참으로 귀한 사역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 한마음 군인교회를 섬기시는 안유한 목사님이신데 군 장병 선교 활동을 하시는 정말 귀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아니, 목사님, 장로님은 평소에 어떤 분 되세요? 군선교 사역하는데 장병들에게 또 그 장병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배후에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고 힘이 되는 그러한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목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신 김에 저희 기업 위해서 축복기도 좀 해주시고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 엘림 자동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복대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장로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가도록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이런 불안과 불경기 속에서도 우리 엘림 자동차가 굳건히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들은 다 그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기도 덕분이죠. 저희는 작은 물질로 이렇게 섬겼지만 그분들은 더 큰 은혜와 또 더 큰 관심과 더 큰 사랑으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좋은 또 입소문들을 이렇게 많이 내주셔서 그분들에게 받는 사랑이 오히려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대표님 옆에 분은 누구세요? 아, 네. 올해 구순이시고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저희 신앙의 멘토이시자 오늘 7남매들이 훌륭하게 각자의 처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키워주신 자랑스러운 저희 어머니 장신선 권사님이십니다. 예, 우리 손장로님은 소자 아들이요. 아주 철저한 믿음을 갖고 줄 성수를 아주 열심히 잘합니다. 장로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요. 앞으로도 충성된 장로님의 사명 감당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손대웅 장로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사 기름 부어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충성하게 하시고 제일 귀한 종으로 이 시대의 마지막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해요, 어머니. 할렐루야.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본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저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하고요. 내게 주어진 그 본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작은 거지만 기쁘게 생각하고 또 내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늘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소유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손대홍 장로님의 일상을 우리 잠시 엿보았는데요.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또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일궈온 지난 삶의 여정을 저도 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장로님 반갑습니다. 너무 만나뵙게 돼서 반가워요. 그 상호가 이미 엘림이고 장로님인데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 더 할 수 없이 정직하게 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맞습니다. 이제 크리스찬의 타이틀을 걸어놓고 이 업을 하기가 네. 참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죠. 자동차는 또 25,000가지 이제 부품으로 구성된 이제 복합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모품 교환 주기라든지 뭐 이제 문제가 있으면 항상 자동차 품질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이제 어려움은 있었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것들이 우리가 손해보고 이 업을 통해서 투명하고 또 건전하게 크리스찬 기업이라는 부분을 당당히 드러내자라는 차원에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지명인 엘림을 썼습니다. 장로님만의 그런 어떤 생활 철학과 함께 장로님 언제부터 이렇게 주일 성수를 철저히 했고 또 11조 생활을 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네, 그 어머니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그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 생활을 가르쳐 주셨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라고 하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겼기 때문에 효도하는 양으로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신앙들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던 걸 어려서부터 보고 따라했군요. 어머니의 교훈이 가장 컸나 봐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제 기억에 아마 4살, 5살 때 이제 이때 어머니가 처음으로 개종을 하셔서 뭐 불교 집안 뭐 1년이면 제사가 뭐 20여 차례 이상 많은 그런 엄청난 이제 그 유교 집안에서 어머니 시집 오셔서 그때 이제 개종을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그 당시에도 먼저 워낙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철저하게 신앙으로 이렇게 양육을 했던 것들이 지금도 보면 배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렇게 그 성공한 사람 뒤에는 항상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헌신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역시 장로님도 예가 아니군요.
그 어릴 때부터 아버지 빚 때문에 형편이 좀 어려웠고 또 대학 진학은 꿈도 못 꿨다고 네, 들었어요. 네. 그랬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아버지께서 엄청난 많은 이제 그 도박빚을 아이고 도박을 하셨습니까? 아버님이? 네, 옛날 분들이면 다 그러다시피 뭐 술 많이 드시고 또 이렇게 이제 도박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유독 좀 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께서 임종하시기 직전에 내가 진 도박빚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갚아주면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그걸 흔쾌히 받아들여서 당신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 빚이 얼마든지 간에 내가 갚겠다. 내가 못 갚으면 내 후대 자녀들이라도 갚을 테니 당신 걱정하지 말고 교회에 나가서 영접하고 구원 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제 아버님을 전도를 하셨죠. 그래서 아버님은 이제 오래 못 사셨지만 어머니 권유로 이제 구원받고 소천을 하셨고 그렇지만 가족들은 아버지의 그 도박빚과 그 엄청난 그 부채를 그대로 이제 떠안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 엄청난 삶의 무게로 이제 다가왔고 그 고통이 고스란히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전해졌죠. 산업전선에 나가기 전에 이제 어머니께서 저를 불러놓고 참 내가 너를 가르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지만 부모로서 너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회사에 가면 첫째 주일은 생명 걸고 주일을 지켜라. 둘째 번 소득의 11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또 우리 대는 못 살았지만 네 손으로 반드시 교회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해 7월 달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처음 이제 산업 현장에 가보니까 그 용광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주물 공장인데 생전에 처음 그런 이제 보는 광경에 입이 떡 벌어지죠. 쇳물이 녹는 온도가 이제 1600씩 네. 넘어야 이제 쇳물이 이제 용해돼서 녹는데 그 용광로가 가동하니까 그 안의 온도는 40도, 50도 육박할 정도로 그러니까 안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다 상의를 탈을 하고 네.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작업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같이 취업 전선에 나갔던 친구들이 거의 90%가 다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돌아갈 곳이 없죠. 어머니의 기대 또 제가 저 동생들을 양육하고 또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어머니께서 신앙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앞서 가시며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리라는 그 믿음을 늘 가정예배 시 때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었고요. 참 지금은 이제 산업 현장에 이런 여러 가지 복지라든 것이 안전 이런 것들 잘 갖춰졌지만 그때만 해도 장갑이라든지 안전공구 이런 걸 다 사서 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살 돈이 없으니까 남이 쓰다 버린 장갑을 주워서 끼고 기워서 쓰고 한전화 신다 버린 거 이렇게 해서 첫 월급을 탔는데 제 기억에 아마 12만 8천 원인가 이렇게 탔어요. 그 봉투를 꼭 품에 안고 바로 시외버스를 타고 시골집으로 이제 돌아왔죠. 들어가서 어머니 제가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니까 어머니 그 봉투를 받아들고 내가 이 봉투를 열어보면 돈을 세는 순간에 내 유혹이 생기니 차라리 이 돈을 세지 말고 이 밤에 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첫 열매 받아왔습니다라고 기도하자. 제 손을 잡고 4-5km 떨어진 시골에 가서 세상에. 목사님한테 그 첫 열매 드리고 같이 그 기도받았던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유 참 감동이 되네요. 근데 어떻게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 겁니까? 어머니의 기도 또 어머니의 이제 신앙 유산 또 이제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직장 생활만 해서는
우리가 참 주의 일을 맘 놓고 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성전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고 소득이 많으면 더 많은 물질을 드리고 선교하고 이제 복음 전하는 데 쓰고 싶은데 그 제한되어 있으니까 네. 기도 제목을 사업장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집사람하고 이제 늘 이제 기도를 했죠. 저처 사업장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데 그리고 선교하는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미랄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제 늘 서원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직장을 다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하철 공사에 이제 막리라든지 이렇게 들어가 봤고 이제 그곳에서 참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나서 한 사람은 다리가 절단, 한 사람은 얼굴을 완전히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려지는 큰 사고가 나서 제가 책임을 지고 서울구치소에 이제 수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구치소에서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참 그 속에서 이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남의 밑에서 일하지 말고 네 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라 라고 해서 광명 7동에 다빈이라는 이제 중화요리를 하게 중국집을 시작한 겁니까? 네, 참 하나님께서는 놀라울 정도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상가에 이미 중국집들이 이제 분양돼 있으면 같은 업종 2개를 이렇게 분양을 안 해주는데 저희가 기도하면서 야, 저 자리가 정말로 그 목도 좋고 장사하기가 좋고 새로 아파트가 막 형성이 돼서 막 입주하는 시기니까 저곳에 우리 사업장을 가졌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이제 갔더니 마침 그 미분양된 그 상가 하나를 저희가 애원을 했죠. 젊어서 우리 이렇게 이런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테니 시간을 두고 지금 당장 돈은 없지만 우리의 신용을 보고 이걸 분양해 주시면 1년 안에 이 상가에 저 돈을 다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껄껄 웃으시더니 나중에는 젊은 친구가 기백이 좋네 한번 믿어보자 하시면서 홈케어게 그 상가를 돈 한 푼 없이 저희가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참 뭐 맨주먹 가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도 많았지만 제일 큰 어려움이 이제 주일을 지키는 부분이었어요. 중국집들은 평일 매출보다 주일 매출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주일날 문을 닫고 직원들도 쉬게 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 이제 그 아파트 분여위에서 새로 이렇게 분양되는 이 고급 아파트에 상가가 잘 되어야 아파트 값도 오르고 활성화가 되는데 당신들이 주일날 문을 닫고 있으니까 주일날 오는 손님들 접대할 수도 없고 많이 불편하다. 그러니 당신들이 주일날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불매운동을 벌이겠다. 분여위 간부들이 찾아와서 막 이제 협박도 하시고 이러셨는데 처음에는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길도 지켜주시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그렇게 했죠. 중간에 살림집까지 내놓으셨다.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때 이제 저희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가 조그마한 이제 개척교회였는데 그 교인들이 막 취업 나온 이제 고등학교 여학생들 4-5명 있고 부부로는 이제 저희가 처음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 교회가 이제 좁아서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저희가 이제 그 동네에서 장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용을 얻게 되고 저희한테 그 상가를 이제 분양을 해가라는 이제 제안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액수가 대략 한 3억 8천 정도 되는데 교회가 그 당시에 뭐 3천만 원에 35만 원 이렇게 이제 월세를 내는 그 작은 교회에서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믿음으로 이제 그걸 계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도금 내고 잔금 내는 너무 어려우니까 뭐 목사님은 작정 기도하시고 온 성도들이 뭐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에게 그런 이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하나님 앞에 참 성전 건축하겠다고 서원하고 이랬는데 너 지금 편하게 잘 수 있는 집 있고 자식들 위해서 보험 들고 장래일 이렇게 다 준비하면서 어느 세월에 너 주의 성전 건축할 거냐 이런 찔림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집사람하고 의논을 하고 이 밤이 지나면 마음이 바뀔 줄 모르니까
이 밤에 바로 집문서를 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자. 가서 그날 밤에 목사님한테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리고 그 집을 살던 집을 헌금으로 드리게 됐죠. 장로님, 더욱 어머니의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없이 이대로지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더 나오는 거 섬기시라고 힘내시라고 네. 한번 파이팅 할게요. 하이파이브 하면서 아유, 할렐루야. 파이팅! 감사합니다.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이 삶의 습관이 될 정도로 철저하게 지켜온 우리 손대홍 장로님을 만나봤는데요. 이러한 신앙의 습관이 몸에 배일 정도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와 노력을 하셨을까. 그러고 보면 믿음 생활은 자기 중심적인 옛 생각과 습관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옛 습관을 돌이키는 것만큼 사실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삼국 통일의 주역 김유신 장군의 이야기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죠? 그는 화랑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하며 기생천관에게 푹 빠져 있게 됩니다. 정신없이 주색에 빠져 있다가 어머니한테 아주 호된 꾸지람을 듣고 매일 드나들던 기방의 출입을 금하기로 다짐하는데요. 어느 날 하루는 그의 에마가 술에 취한 주인을 태우고 습관처럼 기생의 집 앞으로 향합니다.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린 그는 칼을 빼어서 말의 목을 베어버리죠. 잘못된 습관을 돌이키고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지중지하던 말의 목까지 베어야 했던 것입니다. 습관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크고 작은 습관의 반복이 삶의 방향을 좌우하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습관, 흐뭇해 하실 만한 습관을 하나씩 둘씩 만들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작은 습관과 또 노력들이 모여서 우리 삶을 찬란히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